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네 가지 규망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라.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라. 낮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대가성 신앙의 어리석음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것이지요. 서원과 대가성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서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도 웬만하면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예전에 철없이 서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그거 감느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는 서원이 있거든. 내가 지금까지 못 갚았다면 성경이 가르치죠. 빨리 갚든가. 아니, 못 갚겠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약속한 건 허탄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 흘러 지나가는 생각도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여러분 그게 장난 아닙니다. 성경이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주님이 일부러 말씀하신 거고, 여러분 서원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갚기가 어려우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어릴 때 철없이 이렇게 그냥 생각도 없이 막 서원을 했는데 용서하시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주를 사랑하기 원한다고 이렇게 하셔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허탄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생각이 여러분 적용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서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대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자식이 부모와 거래를 하며 나를 키워주면 내가 커서 나도 당신을 좀 보살필 테니까 나를 잘 키우라고 이렇게 하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관계 똑같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뭐를 요구할 때 그냥 요구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녀로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그거를 그거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막 무슨 자꾸 그런 거래의 상거래의 점을 만들지 마시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 성장하면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 거 요구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큰 그것이 역사되어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큰 관계를 온전히 맺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이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는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오늘 본문에는 민감하지 못한 것을 예로 들어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때에 대한 구별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때, 시기. 자, 26절 한번 보세요. 5장 2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가 나오죠. 때. 그때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나.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받을 뭐예요? 때냐. 두 개의 때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두 개의 때. 이 두 개의 때를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두 개의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두 가지의 때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떠한 때를 말하는 것이냐면 시기적인 때. 똑같은 것을 해도 어쩔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어쩔 때는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 자체로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에 맞았다, 맞지 않았다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그냥 그 모습만 가지고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이게 때를 잘못 맞춰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때, 그리고 또 하나의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예요. 말씀하시는 때를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기적인 때, 우리의 삶의 시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때냐면 흉년의 때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어려운 때예요. 육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든지 받아야 되는 때예요.
그죠?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흉년의 때인데 여러분 바알 살리사에서 어떤 사람이 만들어 온 떡 20개는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건 엘리사가 어때요? 받아요. 그거 왜 받아요? 그건 받아도 되는 때예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물이기 때문이에요. 예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 그래서 예물은 받아요. 그런데 오늘 나하만에게서는 남종이다 여종이나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무엇도 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가 실수한 건 지금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에게서는 받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9,700억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그죠?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푸는 때인데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라 내 빛이 이르렀고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죠? 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때가 뭐냐? 제가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의 이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1장에는 나와요. 그죠?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갔는데 열매가 없대. 잎만 무성했대. 그런데 이렇게 써있어요. 뒤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무화과 열리는 시기야 안 열리는 시기야? 안 열리는 시기예요. 근데 주님이 무화과를 저주해버려요.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다. 화가 나셔가지고 그 다음날 가보니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옛날에. 아니 주님도 좀 상식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써놓질 말든가. 뒤에 무화과 때. 이거 왜 사람 시험 들게.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내놓으라 그랬다가 열매가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어야 돼. 물론 주석에는 타카라고 하는 참 열매가 맺기 전 예비 열매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 예비 열매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가지고는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의미가 뭘까? 이 말은 굉장히 깊이가 있잖아요. 일부러 써놨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은혜의 감화와 감동 안에서 볼 때 보면 이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네 때가 아님이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의 때예요? 예수님의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누구의 때로 맞이해야 되죠? 예수님의 때예요. 때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굉장히 강력한 비유입니다. 무화과가 자기의 때가 아니야. 그게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은 누구의 때예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열매가 없는 때인데요. 근데 찾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뭐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누구의 때인지 아느냐? 누구의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요? 하나님이 우리 때에 맞춰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어리석은 5처녀가 있었어요. 딱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진 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왜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가서 사오면 되니까. 기름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뭐가 문제였을까요? 기름이 떨어진 때. 이게 문제였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채워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사오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사러 가죠. 신랑이 더디 오면 언제 올지는 몰라. 내가 기름을 준비했을 때 신랑이 와야 돼요? 아니면 신랑이 오실 때 내가 기름이 준비된 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때에 맞춰야 돼요? 신랑의 때예요? 기름 가진 사람의 때예요?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들러리가 주인공이에요?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무화과나무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누구의 때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무화과가 예수님의 때에 맞춰야 돼요. 그걸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나무 열매 찾으셨어요.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너희의 때를 살고 있는가 나의 때를 살고 있는가? 누구의 때에 맞춰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여러분 때를 맞추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기준으로 때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왜요? 하필이면 내가 주님 앞을 좀 배신하고 방황하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 하필이면 주님 없다고 그러고 막 싸돌아다닐 때. 그러면 주님 잘못이죠? 내가 나중에 분명히 잘 믿을 건데 왜 하필 안 믿는 때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타는 때가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타는 때에 여러분 그 문을 누가 닫으세요? 주님이 닫으세요. 어느 때에 맞춰 닫으셨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때에 맞춰 닫으셨어요. 내가 방주에 탄 다음에 닫아야지 왜 타기도 전에 닫았냐? 이래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때는 누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예요. 지금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뭐를 거절하고 있죠? 은혜를 거절하는 자로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겉으로는 이것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름이 떨어진 게 뭔 문제야? 가서 사오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나무라지 않아. 왜 나무라? 왜 기름 떨어진 것 같고 나무랍니까? 사오면 되는 걸 가지고. 왜 나무라죠? 사러 갔을 때 주님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늘 뭐라 그래요? 깨요. 기도하고 날마다 깨요. 그 하는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죠? 예수님 오신다 그런 게 2000년부터 오신다 그랬거든.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온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왜 안 오시냐? 왜? 맨날 온다 그러는데 안 오시냐? 그 하나씩 죽는데도 안 오시는 거야. 제자들 다 죽는데도. 그래서 안 죽은 제자, 그죠?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끝까지 오래 살았는데 계시록 다 쓰고 나면 오실 줄 알았대. 와, 안 와? 안 오셔. 근데 그들은 최소한 재림의 신앙을 갖고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 예수님 오시는 줄을 믿고 그냥 기대하면서. 왜? 그래야 뭐가 안 떨어져요. 그래야 기름이 안 떨어져요. 그래야 우리가 기름을 계속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야, 옛날부터 오신다 그러더라. 옛날부터. 제자들이 있을 때도 오신다 그러지 안 오신대. 우리도 우리 때 혹시 뭐 오시냐? 야, 내가 지금 보면 야, 손주를 봐도 안 오겠다, 야. 요렇게 살면 뭐가 떨어지죠? 기름이 떨어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이 뭘 받을 때냐? 지금은 은혜를 끼치는 때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는 받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은혜로 흘러가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면 누구의 때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지는 것은요, 늘 내 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때를.
하나님, 제가 아직 노아 방주 탈 때가 안 됐다고요. 지금 비를 내리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아직 홍해를 건널 때가 안 됐다고요. 지금 홍해를 가르시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때의 문제예요. 여러분, 왜 오늘 제가 주어 썼는데 애굽 병사들이 언제 홍해에 수장돼요? 안 읽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새벽에 수장됩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언제 전에 걸어야 돼? 새벽보다 더 빨리. 때야, 그때가. 그걸 늦어지면 어떻게 돼? 바다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애국 군대는 뭐를 잘못 맞힌 거죠? 때를 잘못 맞힌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그때 애국 군대가 건너올 때는 물을 싹 엎어버리는 때이셨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때를 귀히 여겨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늘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때를 오늘 계하시는 누구의 때로 만들었어요? 자기의 때로 만든 거예요. 그가 그것을 받은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때를 잘못 맞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도 여러분, 목사 이게 왜 문제인데요? 때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늘 누구의 때로 사셔야 되죠? 주님의 때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린 늘 주님의 때로 사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같이 맞춰서 가야 돼요. 한밤중에 자다가도 불기둥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때 안 맞추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때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때의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며, 때로는 여러 가지로 궁핍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는 맞추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버지. 상관없어요, 주님은. 왜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의 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주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이 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 나의 때로 만드니까 어떠냐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때를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은혜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은 참 불쌍할 경우가 있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하도 어려워하고 뭐 힘들어하고 빛이 많아서 막 그래서 뭐 기도 부탁을 하고 막 그러길래 내가 하나님 막 간절히 기도해. 그때 하나님하고 좀 친밀할 때야.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라 그래라. 주일날 난 예배만 똑바로 와서 드리라 그래. 내가 예배 똑바로 드리라 그런다고. 예배에 잘 나오시라고.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아, 희한해.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주일 날 예배 드리는. 예배는 안 나오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 있었어요. 예배만 나와서 똑바로 앉아서 드리기만 하면 그 어렵다는 빚 문제 내가 해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빚을 해결해 준 사람으로서 그래서 신나서 응답받았으니까 예배 잘 나오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못 맞춰요. 예배만 나오면 된다는 것도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해결을 받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만 맞추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깊이하고 조금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단순히 그 일 자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도 생각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바른 때인가? 이해 가시죠? 예. 내가 어려워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많아도 차고 넘쳐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박은철 집사님 저한테 자주 혼났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일 자체는 문제가 안 돼. 그냥 그 일만 보면 그 일은 나쁜 일 같지 않아. 근데 뭐가 문제였을 것 같아요? 때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러는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러는 때. 뭐 시험 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잘 찾아가서 뭐 위로하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자체는 다 좋은 일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민감합니다. 때가 중요해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망치는 경우도 있고, 적절한 때를 맞춰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민감하게 그 때를 붙들어야 돼요. 내가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뭐 그게 나쁜 짓입니까? 옛날 그런 분들 많죠, 그죠? 답답하죠. 왜? 같이 자라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같이 자라나지 않으면 맨날 내 생각에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 내 찾아가고 위로하고, 저기 해주고 뭐 해주고, 밥 사주고 돈 주고 뭐 하고 했는데, 목사님 왜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시냐? 생각해봐라. 나쁜 짓이냐? 아니, 좋은 짓인데. 근데 목사님 왜 그러냐? 그 목사님 희한한 사람이네. 야,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내놓으라 그런 예수님이 제정신이냐? 무화과 때가 아니래잖아. 열매 안 맺는 데잖아. 근데 거기 가서 열매가 없다고. 너는 다시는 열매는 제정신이야? 같이 자랍시다. 같이 자라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말씀 앞에 깊이 있게 함께 자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옳은 것을 가지고, 이게 뭐가 나쁜 짓이냐, 이게 뭐가 나쁜 짓이냐고. 그런데 때가 틀려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요, 때를 맞추지 못한 너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을 멸하실 거라 그래요. 너는 지금 때를 맞춰야 된다고 그래요. 에스더가 그 때를 두려우니까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 40일이 됐어. 그죠? 40일인가? 기억이 정확히 중요치 않아. 저 오래 안 봤어. 우리도 뭐 깜빡깜빡해, 그런 숫자는. 근데 오래 안 봤대. 아니, 나의 남편이 나를 오랫동안 안 찾아. 마누라가 몇 명 있거든. 나를 안 찾은 지가 오래됐어. 그러니까 뭐야, 이제 별로 안 이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 이뻐 보이는데 딱 나왔는데 안 이쁘게 나타났네? 그게 어떻게 돼? 왕이 부르지않은데 나타나면 왕후도 죽어요. 왕후도 죽는다. 내 생각에는 나가면 어떻게 돼? 죽어. 내 생각에는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왕이 지금 나를 안 찾은 지가 언제, 지금 왕 얼굴도 기억 안 난다. 내 남편인데. 이렇게 됐다고 지금. 그런데 모르게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한다고 그러고, 니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결정해요.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응답받은 게 아니다, 이 얘기야. 나가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나게 나가라. 근데 나가라 그랬으면 뭐 죽으면 죽으리라야. 근데
3일 동안 기도했는데 냉랭한 것이.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맞추면 돼. 아,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이씨. 이러고 나갔네. 근데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어떻게 됐어? 너무 이뻐. 에? 예수를 잘 믿어야 이뻐 보인다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여러분, 이쁘니까 왕이 귀를 내밀잖아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는데 뭐라 그래? 뭐든지 들어주겠다. 내가 생각하는 때는 안 맞아서 지금 나가면 죽는 때고, 내 생각에는. 근데 지금은 여호와의 때거든. 하나님, 내 때가 아니야. 지금 내 때를 왜 거기다 들이미느냐고. 나는 나가면 죽는 때지.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은혜의 때라, 이제 구원의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 때를 붙드는 거예요. 왜 사원 못해? 우리 바보 같은 성도님들. 내 때는 안 맞거든. 내 때는 못해 지금이. 내 때가 아니야 지금.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이것도 안 돼. 내 때가 아니거든.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 해주시겠다는데 은혜를 못 받아. 지금은 여호와의 때거든. 뻔히 교회는 일어나야 되고 뻔히 교회는 할 일이 많죠. 하나님의 때는 이르렀죠.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는 자가 없어요. 왜? 때를 안 맞춰. 다 누구 때에 맞춰? 지금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야. 근데 무화과 나무 때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은 열매가 안 맺는 때라고요. 열매가 없는 때라고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때라고요. 나는 지금 없다고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주가 하신다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죽을 때지. 그런데 여러분 나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고 시험에 많이 들고 나보고 죽으라 그런다 그러는 거야. 또 그 말은 목사가 전하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란다 그러면 안 하고 목사가 나보고 뭐라 그런다 죽으라 그런다면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예.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자기가 전쟁한대요? 누가 전쟁한대요? 하나님 전쟁한대요. 전쟁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도 뭐를 맞춰 전쟁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때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전쟁 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호와 시대의 아이성을 여러분 앞에 두고 쳐들어갔다 못 이기죠? 왜 못 이겼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 가지 말라 그래 여호수아.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순종하고 막 그죠? 응?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예. 이제야 막 해보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지나버렸잖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때는 안 가다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제서야 해보겠다고 막 가버린 거야. 안 돼. 그때는 목사도 안 된다 그래. 근데 그때는 갑자기 혼자 믿음 충만이야 또. 아 죽겠어 아주 그냥. 하라 그럴 땐 네? 이러다가 이제 그때가 지났네. 아 지금 하나님 때가 아니네. 이러고 이제 하지 말라 그러면 갑자기 믿음이 자기 혼자 충천해. 어디서 그거 갖고 왔는지 몰라 믿음도 또. 그래갖고 혼자 달려가 막 내가 주를 죽겠. 그 죽어. 그런 일이 벌어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중요한 거예요. 기름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주님은 기름을 떨어진 것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오는 때에 너희가 거기 없었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야. 하나님의 때야.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목도하고 맞이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네 때를 살고 있어서. 근데 주님이 분명히 무화과 때가 아닌데, 니들의 때가 아닌데, 왜 너희들은 니들의 때라고 자꾸 그러냐? 나의 때인데.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데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자기 때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 때. 나는 아직 방주에 들어갈 수 없는 때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은요, 나의 때예요. 은혜를 진실로 받으려면 누구의 때를 붙들면 돼요? 하나님의 때. 희한하지만 그 때는 나의 때와 달라. 그러면 버려야지,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지. 난 지금 나가면 죽는다. 왕이 나를 별로 안 이뻐한다. 그건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의 때를 맞추면 갑자기 이뻐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때를 맞추면 막 왕이 막 이뻐가지고 이쁘다 이러고, 그죠? 막 지팡이 내밀어 갖고 막 시키지도 않는데 다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막 내일 막 저기 뭐지, 하만 불러다가 밥 먹게 하자고. 그러니까 왕이 시킨 대로 다 하잖아. 눈이 멀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해요, 안 해요? 구원해요. 누구의 때를 맞추니까. 하나님, 그게 모르게 맞아.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를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때에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슨 때냐면요, 회개의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뭐를 안 하기 때문일까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회개의 때를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고 잘 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선포되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뭐 하기를 바라실까요?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인정하게 바라면 때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회개의 때를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게하시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한 사람이 수리에서 너를 맞이할 때, 26절 맞이할 때 누구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은을 받을 때, 먼 때, 하나님의 때도 구별 못하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양심의 찔림과 음성을 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때인지 나의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지라도 대부분 그렇게 살죠. 성도들이. 잘 구별을 못해, 하나님 때를. 왜?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늘 아직 잘하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때라고 달려가라 그래도 내 때가 더 크니까 못 가. 그런데 그렇게 살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또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게하시야, 돌아와라. 넌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지금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있다. 그건 주님의 길과 다르다. 그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길이다. 돌아와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는 자와 은혜를 놓치는 자의 차이가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나아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그것은 왕하 5장 3절을 보세요. 왕하 5장 3절에 보면 이 나병이 발현된 이 여러분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까지 와서 병을 고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5장 3절에 보면 5장 3절 아닌가? 5장 3절. 자,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여러분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어.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나아만을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자에 잡혀왔으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한테 우리나라 가면 고칠 수 있다 그런 거야.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여러분이 나아만이면 들어요, 안 들어요? 포로로 잡아온 꼬맹이야, 여자애. 너무 성경을 쉽게 읽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그것도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도 하는 이스라엘에 가야 되는 거야. 국가적인 문제야 이게 어떻게 되면. 여러분 뭐 별로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온다는 거야. 어린애 애 말을 듣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아직도 뭐 감이 안 오면 어쩔 수 없어. 아람이 이스라엘에 온대 군대 장관이 그것도 군대 끌고 온대. 누구 말 듣고? 어린 꼬마의 그것도 포로의 말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 국가가 국가 간의 일이 되는 이것을 지금 저 꼬맹이 어린애 말을 듣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군대 장관이면? 근데 여러분 나아만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는다니까. 세미한 그 말을 복받을 자인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여러분 그 말을 무게감 있게 들어요. 어린아이 하나의 말을. 그래? 그리고 왕에게 계속 말하는 거. 근데 왕도 웃겨. 내가 돈 줄 테니까 가래. 야야야, 이거 꼬맹이 말 들었다고 지금? 이러잖아. 국가가.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래요? 오니까 막 머리 쥐어 짜잖아. 지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저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저것들이 분명히 이걸 빌미로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이스라엘 왕이 막 화를 냅니다. 그죠? 여러분 나만이 병 고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어린아이의 말을 심도 깊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게하시는 왜 나병이 걸렸죠? 어린아이의 말도 하나님의 말처럼 듣는 나아만과 다르게 엘리사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 대주의 종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사의 마음이 그 안에 갔는데 이 엘리사의 마음도 어떻게 버려? 튕겨버리는. 엘리사의 마음이 따라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게하시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버려? 안 들린다. 정욕의 눈이 멀면 음성을 듣기 싫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듣기 싫은 말 들으면 듣기 싫어요. 막 귀를 막으려고 그래. 그래서 한 소리 듣고 막 한 소리 막 그게 빨리 지나가서 이 말을 빨리 목사가 빨리 안 해서 빨리 다른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막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은혜 앞에 쓰질 못하지. 진지하게 들어야지. 어린아이의 말도 진지하게 들어서 복의 자리로 나오는 자가 있는 반면에 대종 엘리사의 마음이 그를 따라가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말을 튕겨. 빨리 지나가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빨리 나가라. 나 안 들린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결국 받아왔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수레에서 한 사람이 내릴 때 내 마음이 너를 따라가지 않았냐? 분명히 따라갔잖아. 분명히 말했잖아. 분명히 틀렸다 그랬잖아. 아니라 그랬잖아. 너는 그 말을 왜 외면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세미한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병을 고침받는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오히려 게하시는 그 병을 자기가 갖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이에요.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었던 중요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연설을 하고 다닐 때 이제 링컨의 인상하지. 링컨의 그 얼굴이 살이 없어요. 광대가 확 튀어났어요. 아세요? 실눈 뜨고 보면 원숭이 같아요. 농담이 아니고 정말 못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이 뉴욕주 이 웨스트필드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수염이 없었던 때야. 그러니까 수염이 없으니까 그냥 눈은 훅 들어갔지. 광대뼈는 이렇게 나왔지. 여기 이렇게 됐지. 볼품이 너무 없고 인상이 너무 까칠해 보이는 그런 거예요. 막 너무 사람이 날카롭게 보이는 거야. 살이 이렇게 마르면 날카롭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 옛날에 정말 잘생겼었는데 다 요즘이 낫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날카로웠대. 내가
말도 못 걸게. 근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살이 찌니까, 그죠? 뭐 좀 얼굴이 부드러워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예. 근데 링컨은 나보다 더 했나 봐. 더 해. 사진을 보면. 예. 얼마나 날카롭게 생겼나. 근데 이 11살 소녀가 그때 여러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그 연설을 듣고 11살짜리가 뭐라 그러냐면 링컨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무척 좋아하고 아저씨가 꼭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베델이라는 소녀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 죄송하지만 아저씨의 얼굴에 광대뼈가 너무 튀어나오고 뾰족해서 아저씨 얼굴을 보면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아저씨가 턱수염을 기르시면 좀 더 따뜻한 인상을 갖게 돼서 사람들이 친근감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연설 때문에 바쁜 사람이 요 편지 11살짜리 아이의 편지를 봤어요. 링컨이. 그리고 바쁜 가운데 편지를 답장했습니다. 친애하는 베델 양, 친절한 편지에 감사해요. 마치 친딸에게 편지를 받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내가 턱수염을 기르면 사람들이 비웃고 놀리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베델 양의 충고를 제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줘. 그리고 진짜로 뭐예요? 턱수염 기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다시 그 도시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에게 편지를 보내준 소녀가 있는데 링컨이 집중한 거예요. 내가 그 소녀의 충고를 받아서 턱수염을 길렀는데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턱수염이라고. 여러분 작은 아이의 이 말도 여러분 깊은 감동으로 붙들었을 때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스스로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때로는 경고도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명령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네가 일어나라, 네가 그 일 좀 해라라고 하는 감동이 왔을 때 그는 주저앉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감동을 느헤미야에게만 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근데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들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게 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와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받는 것도 강제로 시킨 적이 없다는 거야. 마음의 감동들을 주셨다는 거야. 야 성전 성막 짓게 예물들을 가져오도록 해라라고 마음의 감동을 다 줬어. 그런데 가져온 게 누구냐면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세미한 음성을 들렸지만 그것으로 감동받지 않은 자들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세미한 음성에 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동참자가 되기를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나라 일을 할 때 여러분 모든 가지를 쳐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가지가 뭐 말하는 거예요? 뭐 방해되는 모든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없도록 괴로워하고 있는 거,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 근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일해야 되니까. 목사가 맨날 돈 때문에 걱정하면 목회 어떻게 해 이거? 무슨 얘기냐? 목사가 맨날 자식 때문에 막 걱정하면 목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가 진실되고 그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으려고 자꾸 자식하고 싸우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성실하면 제가 자식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으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 있어야겠다. 왜? 하나님 나라 구속에 쓰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요. 너 일 좀 해라. 너 뭐 좀 해라. 하나님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지금 자식 문제도 골치 아파 죽겠어. 이건 지금 내가 못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때를 놓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제가 여러분 돈의 문제를 갖고 살았었잖아요. 여러분 빚 잔뜩 졌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목사 되라. 목사 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신학교 가야 돼요. 하나님 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내가.
내가 지금 신학교 갈 때가 아니라고. 거기 갈 돈이 어디냐고, 지금 신학교 갈 돈이. 난 지금 빚에 지금 쪄들어 살아. 하나님, 나 지금 큰일 났어요, 나 지금. 못 가요. 그리고 내가 그냥 한마디 쑥 써줬어요. 빚 다 갚아주면 갈게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인데,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또렷하게 하나님 음성이 들렸지? 밤에 오시는 하나님 음성.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그러더니 싹 하고 가시는, 영적으로 확 이렇게 나를 꽉 감동시켰다가 싹 사라진 느낌이 들더라고, 그 밤에. 그러더니 진짜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들었다 그랬잖아. 너는 왜, 나는 너하고 약속을 지켰는데 너 나하고 약속을 안 지키냐. 여러분, 돈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는 자로 부름받았을 때, 이거는 그 일하고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 지금 목사로 가는 길이 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가더라도 이 빚은 어떻게 해결해 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때가 임하면, 여러분 지금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감동되고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돈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제는 폭넓게 좀 더 수준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문들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문을 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 그죠? 그 때를 맞추지 못하고 내 생각에 옳은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나쁜 일이야? 때가 안 맞아서 그래요. 때가 안 맞아서. 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죠? 그래도 되는 때가 있고,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날도 있어. 안 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때도 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 때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뭐를 크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스토리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면 다들 고민하고 갈걸? 다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큰아들들 다 오늘 밤 다 번제로 내가 다 각을 뜰 테니까, 자, 박은철 집사 칼 갈고, 자, 준비해. 오늘 밤에 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다 큰아들 다 드릴 준비하고 다 나타내. 오늘 다 목 딸 때니까. 이러고 난 예배 끝났다. 저녁 예배 때 올 사람. 예? 왜 못 오죠? 진짜 딸까봐.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딴다 그랬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니까. 그래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손대지 말아라고. 하나님 놀래는 거 처음 봤어, 나는 성경에. 보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뒤를 돌아봐라. 저거 잡아라, 저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구속사의 스토리에 들어오는 결단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만 믿고 갈 겁니다. 죽으면 죽을 거예요. 난 그냥 이쁘게 보게 하고 안 잡아도 되고, 그거 하나님 받으셔 뭐 하시게?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 마음을 못 드려. 왜? 내 생각에 괜히 사로잡혀가지고 오늘 밤에 목사가 내 아들 딴다 그랬다. 오늘 나는 이제 광야소리교회하고는 끝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말씀드렸습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이것이 다 우리의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